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하고 계신 집안일, 설거지며 청소며 빗자루질까지 잠시만, 아주 잠시만 내려놓으시지요. 굽은 허리 한번 쭉 펴시고 시큰거리는 무릎 한번 매만지며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길상한 불법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속 깊이 맺힌 한과 눈물을 닦아드리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에휴, 우리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십수년, 아니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내 입에 들어가는 따뜻한 밥 한 숟가락보다 남편과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고기 반찬 하나가 더 배부르다며 냄비 바닥에 눌어붙은 찬 밥에 물을 말아 허겁지겁 드시던 그 억척스러운 세월들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리겠습니까? 남편 뒷바라지하랴, 자식들 키워내랴, 정작 본인의 뼈가 깎이고 피가 마르는 줄도 모르고 살아오신 그 거룩하고도 슬픈 희생의 시간들이 제 눈에는 너무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제 며칠 뒤면 눅눅하고 칙칙한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비가 오려나 하늘이 흐려지기만 해도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보살님들의 달고 다른 무릎과 끊어질 듯 쑤시는 허리, 툭 붉어진 손가락 마디마디 아닙니까? 지긋지긋한 관절염은 밤새 욱신거리며 잠을 설치게 만들고 그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행여나 깊이 잠든 가족들, 깰까봐 입술을 깨물며 소리 죽여 앓던 수많은 밤들을 떠올리면 저 길상한 불법의 가슴이 이리도 미어지고 찢어집니다. 육신의 고통만 있으시면 그나마 악으로 깡으로 견디시련만 현실은 어떠합니까? 평생을 아끼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아왔는데도 지갑은 늘 텅 비어 있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가족들이 남긴 빚더미를 고스란히 굽은 어깨에 떠안아야 했던 기막힌 사연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왜 내 인생은 이토록 팍팍하고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지 하늘이 원망스럽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보살님, 그것은 절대 보살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바로 집안 한 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집안의 대운을 막아버리고 피를 말리는 그 끔찍한 가난 귀신 때문입니다. 남몰래 좁은 화장실에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숨죽여 통곡하셨던 날들이 셀 수도 없으시지요. 남들 앞에서는 번듯하게 사는 척, 아무 일 없는 척 웃어 보였지만 속은 이미 새카맣게 타들어가 죄가 된 지 오래이실 겁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밖에서 고생하는 남편에게 원망의 소리를 듣기 싫어서 아파도 아프다 말 못하고 가난해도 가난하다 내색 못하며 꾹꾹 눌러 참아온 그 피눈물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저 길상한 불법에게 다 털어놓으십시오.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가난과 고통의 사슬을 무참히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습기와 음기가 온 집안을 덮치는 이 장마철이야말로 흉한 기운이 가장 쉽게 파고드는 시기이자 반대로 이를 완벽하게 차단하여 막혔던 대운을 강력하게 끌어당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 바로 지금이 우리의 막힌 울로를 뚫고 흉사를 막아내는 황금 방패를 세울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라는 것을 뼈에 새기듯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하고 평생을 헌신해온 보살님들의 남은 여생은 결단코 반드시 꽃길이어야만 합니다. 먼지가 쌓여가던 텅 빈 지갑이 재물로 가득 차오르고 비만 오면 쑤시던 관절염의 고통이 씻은 듯이 사라지며 굽어있던 자식들의 앞길이 뻥 뚫리는 그 기적 같은 대운의 변화를 저 길상한 불법이 약속드립니다. 큰 돈이 드는 것도 무당집에 가서 거창한 구판이나 제사상을 차리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하찮아 보이는 것들로 장마가 오기 전 현관에 이것 하나만 제대로 뿌리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고인 눈물을 닦아내시고 저의 목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해 주십시오. 이 작은 비방 하나가 보살님들의 굽은 등허리를 활짝 펴게 하고 무겁게 짓눌렸던 가계부의 숨통을 시원하게 트이게 할 것입니다. 현관을 지키시는 터주신을 기쁘게 하고 위대하신 칠성님의 가호를 받아 집안 전체에 눈부신 황금 방패를 두르는 그 놀라운 영적 비밀을
지금부터 제가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릴 터이니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풍수지리학적으로 이 장마철이 의미하는 바를 먼저 뼈저리게 그리고 깊이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며칠씩, 때로는 몇 주씩 끊임없이 쏟아지는 비가 하늘을 뒤덮는 장마철은 그저 날씨가 조금 굽고 불편한 시기가 아닙니다. 우주 만물의 이치로 볼 때 하늘에 밝고 강렬하며 생명력을 불어넣는 양기, 즉 태양의 맑은 기운이 먹구름에 의해 완전히 차단되고 차갑고 축축하며 어두운 음계임해가 온 세상을 뒤덮어 흑성으로 치닫는 매우 위험하고 불안정한 시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밖에서 맴돌더니 무시무시하고 극심한 음기는 우리 집안의 어느 곳을 통해 가장 먼저 쳐들어올까요? 바로 집의 입구이자 사람과 온갖 기운이 들고 나는 길목, 현관, 흉관입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사람의 입과 같아서 집안의 얼굴이자 외부에 좋은 재물운과 대운이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또한 그곳은 우리 집의 터를 지켜주시고 가족의 안녕을 보살피시는 터주신 터주대감께서 늘 든든하게 좌정하시어 밖에서 묻어오는 온갖 악귀와 흉사를 막아주시는 아주 신성한 방어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가 오고 습해지면 이 현관의 맑은 기운은 급격히 탁해지고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보살님들, 밖에서 흠뻑 젖어 돌아온 우산, 흙탕물을 잔뜩 밟고 온 축축한 신발들을 현관에 무심코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셨습니까? 마르지 않은 습기 때문에 퀴퀴하고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현관에 배어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 사소해 보이는 방심과 방치된 탁한 습기야말로 흉악하고 질긴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되며 그들이 우리 집 문턱을 아주 쉽게 넘도록 비단 카펫을 깔아주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에유, 우리 보살님들, 수시는 관절이 아파서 방바닥 한번 닦기도 힘에 부치시는데 그 좁은 현관까지 매일 쓸고 닦으며 뽀송뽀송하게 신경 쓰기란 여간 고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 길상한 불법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그러나 축축하게 젖은 신발 바닥과 우산 끝에는 바깥 세상에 온갖 더러운 탁기, 족해와 사람들의 원망, 그리고 흉살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관에 머무르며 장마철의 지독한 습기와 결합하는 순간 집안을 굳건히 지키시던 터주신마저 그 지독한 음기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힘을 잃게 되며 바로 그 틈을 타서 가난 귀신이 스멀스멀 집안 깊숙이 보살님들이 주무시는 안방까지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가난 귀신이 일단 집안 현관을 돌파하여 안방과 거실에 또아리를 들게 되면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지갑에서 돈 몇 푼이 새어나가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악기는 밤낮으로 음산하고 차가운 기운을 뿜어내어 가족들의 따뜻한 생기를 갉아먹습니다. 보살님들의 그 약해진 무릎과 허리의 관절염이 비만 오고 장마철만 되면 유독칼로 쑤시듯 뼈가 찢어질 듯 아픈 이유가 단순히 공기 중의 습도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뼈마디를 날카롭게 파고드는 차가운 음기와 우리 보살님들의 얼마 남지 않은 양기마저 쏙쏙 빨아먹으려는 가난 귀신의 흉악한 장난이 더해진 참혹한 결과인 것입니다. 가족들의 운세와 재물운도 마찬가지로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현관이 막히고 가난 귀신이 진을 치면 아무리 남편과 자식들이 밖에서 피땀 흘려 코피 터지게 일해도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됩니다. 남편의 승진길은 억울하게 막혀버리고 잘 굴러가던 사업에는 자꾸만 턱턱 제동이 걸리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의 앞길에는 뜻하지 않은 사고나 장애물이 불쑥불쑥 생겨납니다. 마땅히 집안으로 쏟아져 들어와야 할 거대한 대운다운의 줄기가 현관에서부터 꽉 막혀버리니 집안 전체에 지독한 돈맥경화가 오고
빚은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끔찍한 악순환이 평생토록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하늘의 양기가 먹구름에 완전히 가려지기 전인 바로 지금 젖은 신발과 우산이 우리 집의 신성한 현관을 더럽히기 전에 미리 현관의 탁기를 정화하고 강력한 영적 결계를 쳐야만 합니다. 가난 귀신이 아예 범접조차 하지 못하고 문 밖에 손비백산하여 도망치도록 힘을 잃으신 터주신께서 다시금 강력한 실력을 발휘하여 우리 집을 철통같이 든든하게 지켜내실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간 불행을 탓하며 주저앉아 눈물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풍수의 깊은 이치를 깨닫고 음양의 조화를 다스리는 강력한 비방미방만 제대로 알고 쓴다면 저 지독한 가난 귀신은 비명을 지르며 멀리 달아날 것이고 수십 년간 꽉 막혔던 대우는 마치 장엄한 폭포수처럼 보살님들의 집안으로 거침없이 밀려들어 올 것입니다. 제가 이토록 확신에 차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이 비방을 통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독한 가난을 끊어내고 기적처럼 벼락 대운을 맞이한 부산의 한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이제 바로 여러분이 될 차례입니다. 보살님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지어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 매서운 바닷바람이 몰아치던 부산의 어느 가파른 산 동네에서 일어난 너무도 가슴 아프고도 기적 같은 실제 사연입니다. 그곳에는 올해로 예순을 훌쩍 넘기신 김보살님이라는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평생을 오직 남편과 자식들만 바라보며 자신의 이름 속 자조차 잊어버린 채 희생만 거듭하며 살아오신 바로 우리네 어머니이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보살님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은 분이셨지요. 에휴, 김보살님의 삶은 참으로 기구하고 가혹했습니다. 남편분께서 호기롭게 시작했던 사업이 IMF와 연이은 불경기로 처참하게 무너지면서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말았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을 피해 도망치듯 쫓겨난 곳이 바로 비가 오면 천장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산동네 허름한 단칸방이었습니다. 김보살님은 매일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시장 바닥 국밥집으로 나가 산처럼 쌓인 남의 그릇을 닦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퉁퉁 부은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와도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한 술 넣어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냄비 바닥에 눌어붙은 찬밥을 긁어 드시며 그 모진 세월을 억척스럽게 견뎌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지독하게도 길고 끔찍한 장마철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쏟아지는 폭우의 단칸방의 벽지는 시커먼 곰팡이로 뒤덮였고 좁은 현관에는 가족들의 젖은 신발에서 흘러나온 흙탕물이 고여 퀴퀴한 악취를 풍겼습니다. 그 습하고 차가운 음기가 온 집안을 집어삼키자 가장 먼저 김보살님의 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혹사당한 무릎과 허리의 관절염이 칼로 생사를 도려내는 듯한 극심한 고통으로 번졌고 밤마다 뼈가 부서지는 듯한 통증에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눈물을 쏟아내셔야만 했습니다. 약 지어 먹을 돈조차 없어 텅 빈 지갑만 부여잡고 통곡하던 그 비참함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의 원인은 단순한 날씨 탓이 아니었습니다. 지치고 병든 김보살님의 가정을 노리던 흉악한 가난 귀신이 습기로 가득 차 방치된 그 더러운 현관을 통해 아주 깊숙이 안방까지 침투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터주신마저 그 지독한 음기와 탁기에 눌려 힘을 잃어버리셨고 집안의 대우는 완전히 꽁꽁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분은 일자리를 구하다 다리를 다쳐 드러누웠고 아들마저 취업 사기를 당해 남은 전 재산마저 날려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말 그대로 집안이 풍비박산 나기 직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의 끝자락에서 김 보살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 길상한 불법을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제복도 없이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절룩거리는 다리로
제 앞에 엎드려 오열하시던 그 보살님의 모습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가족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굶어 죽고 뼈가 으스러져도 좋으니 우리 불쌍한 새끼들 앞길만이라도 열어주십시오. 그 피를 토하는 듯한 절규를 들으며 저는 즉시 김보살님 댁에 흉한 기운을 일궈내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또 다른 큰 비가 내리기 전 꽉 막힌 기운을 뚫고 가난 귀신을 쫓아낼 가장 강력하고도 절실한 비방을 하나 일러드렸습니다. 그것은 큰 돈이 드는 부적도 굿도 아닌 보살님의 주방에 있는 소금과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 몇 개를 활용하는 비술이었습니다. 김보살님은 제 말씀대로 비가 오기 전날 밤 아픈 다리를 이끌고 현관의 흙탕물을 깨끗이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위대하신 칠성님과 집안을 지키시는 터주신께 간절히 기도 올리며 제가 일러드린 정확한 비율과 방법으로 소금과 팥 10원짜리 동전을 현관 구석구석에 정성껏 흩뿌렸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보살님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고 빛났습니다. 내 가족을 지키겠다는 어머니의 그 숭고하고 강인한 염원이 팥과 소금의 양기와 결합하여 현관 입구에 눈부신 황금 방패를 서서히 쳐올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어김없이 폭우가 쏟아졌지만 김 보살님의 집 현관만은 기이할 정도로 뽀송뽀송하고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놀랍게도 비만 오면 끊어질 듯 쑤시던 보살님의 관절염 통증이 씻은 듯이 가라앉아 그날은 모처럼 앓는 소리 없이 단잠을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가난 귀신이 쫓겨나고 막혔던 대운이 터지기 시작하자 한 달 뒤 아들은 꿈에 그리던 대기업에 당당히 합격했고 남편분은 뜻밖의 귀인을 만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 산더미 같던 빚을 놀라운 속도로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텅 비어 먼지만 굴러다니던 지갑에는 어느새 빳빳한 만원짜리와 5만원짜리가 마를 날 없이 채워졌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남의 일처럼 들리십니까? 그저 운이 좋았던 한 사람의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기운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올바른 비방을 행하는 자에게 대우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김보살님이 부산의 그 좁은 단칸방에서 쳐올렸던 기적의 황금 방패를 이제는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집 현관에 세워야 할 차례입니다. 지긋지긋한 가난과 통증을 끝내고 눈부신 벼락대운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일러드리는 소금과 팥 10원 동전의 비방을 단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귀를 쫑긋 세우고 제 말씀에 온 정신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에 김보살님을 지독한 가난과 뼈를 깎는 관절염의 고통에서 건져내고 막혔던 대운의 물꼬를 시원하게 트이게 했던 그 강력한 비방의 정체를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재물도 값비싼 부적도 아닙니다. 바로 바다의 맑은 정기를 머금은 굵은 소금, 땅의 뜨거운 양기를 품은 붉은 팥, 그리고 불과 새의 기운으로 재물을 끌어당기는 10원짜리 동전입니다. 이 세 가지가 풍수의 오행법칙에 따라 현관에서 하나로 결합할 때 비로소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재물운을 지키는 완벽한 황금방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준비하셔야 할 것은 반드시 맛소금이나 꽃소금이 아닌 간수가 덜 빠져 거칠고 투박한 천일염 굵은 소금이어야만 합니다. 바다의 파도와 뜨거운 태양, 그리고 바람이 만들어낸 천일염은 그 자체로 거대한 자연의 정화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다가오면 공기 중에 눅눅한 음기가 현관에 스며들기 시작하는데 이 굵은 소금이 마치 스펀지처럼 그 탁하고 불길한 습기와 가난 귀신의 기운을 남김없이 빨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냥 쓰시면 안 됩니다. 기름을 두르지 않은 말은 프라이팬에 소금을 한 줌 넣고 약한 불에서 살살 볶아 주십시오. 타닥타닥 소리가 나며 소금이 머금은 수분이 날아갈 때
비로소 흉사를 막아내는 순수한 양기만이 소금에 응축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붉은 팥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동짓날 팥죽을 쑤어 문가에 뿌리며 악귀를 물리치셨습니다. 팥의 그 붉은 빛은 오행에서 불거를 상징하며 어두운 음기를 단숨에 태워버리는 극강의 양기 양캐를 내뿜습니다. 비가 오고 현관이 축축해지면 가난 귀신은 그 음기를 타고 집 안으로 기어들어 오려 하지만 현관에 붉은 팥이 버티고 있으면 마치 활알 타오르는 불기둥을 만난 듯 기겁을 하며 도망치게 됩니다. 준비하신 볶은 굵은 소금 위에 팥을 올리시되 그 개수는 반드시 7 알이어야 합니다. 숫자 7은 우주의 섭리를 관장하시고 인간의 기륭화복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칠성님 칠승센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옛날 10원짜리 동전입니다. 요즘은 잘 쓰지도 않아 서랍 구석에 굴러다니는 이 하찮아 보이는 동전이 사실은 텅 빈 지갑을 꽉 채워줄 벼락대운의 핵심 열쇠입니다. 옛날 10원짜리 동전은 구리동 성분으로 만들어졌는데 풍수에서 구리는 주변의 탁기를 맑게 정화하고 사방에 흩어진 금전운을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자석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동전에 새겨진 다보탑은 굳건히 솟아오르는 상승의 기운을 담고 있어 짓눌렸던 집안의 가세가 다시금 크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에휴, 우리 보살님들 무릎도 아프시고 허리도 쑤시는데 이 비방을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딱 한 번만 수고를 내어 주십시오. 본격적인 장맛비가 쏟아지기 직전 하늘이 잔뜩 흐려지고 습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바로 그날을 택하셔야 합니다. 비가 내리기 전 먼저 물걸레로 현관 바닥에 흙먼지와 묵은 때를 싹 닦아내십시오. 가족들이 밖에서 묻혀온 원망과 피로, 탁한 찌꺼기들을 내 손으로 거두어낸다는 마음으로 정갈하게 청소하셔야 터주신께서 다시금 현관에 맑은 기운을 내어주십니다. 현관이 깨끗해졌다면 이제 작고 하얀 종직이나 맑은 유리그릇 혹은 통풍이 잘 되는 작은 주머니를 하나 준비하십시오. 그 안에 정성껏 볶아낸 굵은 소금을 반 줌 정도 담고 그 위로 칠성님을 상징하는 붉은 팥 7알을 조심스럽게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닦은 10원짜리 동전 3개를 다보탑 그림이 위를 향하도록 하여 소금과 팥 위에 얹어주십시오. 동전 3개는 하늘천, 땅지, 사람인의 조화를 의미하며 이 셋이 합쳐져야만 비로소 강력한 대운의 에너지가 폭발하게 됩니다. 이 신성한 비방 물건을 들고 현관으로 가십시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양쪽 구석, 신발장 밑이나 모서리 등 눈에 잘 띄지 않으면서도 습기가 고이기 쉬운 곳에 조용히 놓아두시면 됩니다. 이것을 내려놓으실 때는 그저 물건을 놓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코로 맑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칠성님의 양기를 몸에 채우고 입으로 길게 숨을 내뱉으며 평생을 괴롭혀온 가난 귀신과 관절염의 고통, 그리고 남편과 자식들의 앞길을 막던 모든 흉사를 집 밖으로 밀어낸다고 강하게 상상하셔야 합니다. 보살님들, 이 작은 정성 하나가 현관에 눈부신 황금 방패를 세우게 됩니다. 아무리 밖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지독한 음기가 몰아쳐도 보살님께서 정성으로 빚어낸 이 소금과 팥 동전의 결계는 절대 뚫리지 않을 것입니다. 터주신께서는 기뻐하시며 집안을 철통같이 지켜주실 것이고 그 방패를 튕겨나간 가난 귀신의 자리에 거대한 대운의 황금비가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자, 비방의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이 황금 방패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칠성님과 터주신을 감동시킬 가장 강력하고 영험한 축원 기도를 올릴 차례입니다.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속으로 깊이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현관에 세워진 황금 방패 앞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십시오. 가슴속에 맺힌 한과 눈물,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짓누르던 모든 가난의 사슬을 오늘 이 축원 기도로 완전히 끊어내겠습니다. 제가 읊는 영험한 한 구절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며 마음속으로 깊이 따라 염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무와 미탑을 관세음보살, 천지신명과 이 터를 지키시는 영험하신 터주대감님이시여. 그리고
우주의 기륭화복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칠성님이시여, 오늘 이 자리에 엎드려 지극한 정성으로 두 손 모은 불쌍하고도 거룩한 보살의 피눈물 나는 기도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수십 년 세월 동안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뼈가 깎이고 살이 마르는 고통 속에서도 원망 한마디 없이 헌신해온 이 귀한 보살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비만 오면 칼로 찌르듯 쑤셔오는 관절염의 고통을 홀로 삼키며 텅 빈 지갑을 부여잡고 밤새 숨죽여 통곡하던 눈물의 세월이 이제는 너무나도 길었나이다. 바라옵건대 다가오는 이 장마철의 어둡고 축축한 음길을 틈타 우리 집 문턱을 넘으려는 저 흉악하고 지독한 가난 귀신과 온갖 악재의 무리들을 오늘 현관에 뿌려둔 바다의 소금, 전기와 붉은 파티 불같은 양기로 단숨에 태워버리시고 먼지처럼 흩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10원 동전의 구리 기운으로 사방의 탁한 기운을 가두고 다보탑의 위엄으로 무너진 가세를 단숨에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신성한 비방으로 현관의 난공불락의 황금 방패를 굳건히 세웠으니 어떠한 흉살과 악귀도 감히 이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옵니다. 힘을 잃으셨던 터주대감님이시